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갱신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지난번 선교 이후로 이번 회기는 이번 학기는 제가 설 일이 없을 거다. 왜냐하니까 당장 선교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요. 사실 한 주간,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 앞에 서면서 굉장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사실 너무 부끄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 타이밍에 하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서는 시간이요, 항상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감히 앞에 서서 뭔가 메시지를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참 얄밉게 그 시간에만 이 자리에 자꾸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낯을 완전히 드러내고 함께 이 부분들, 그 은혜를 또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제가 쭉 이제 지난번에도 같이 이 시간을 나눴던 시간들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제일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짧게 하리라 항상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또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또 나눌 부분들 또 함께 짧게 좀 나누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 랩런트들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도 사실 응답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응답 받는다고 해도 그 길로 인도받고 싶어도 내 현실의 상황들이 또 내 마음과 다르게 실제로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까요? 너무 시급한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 살리기에는 우리가 빨리 진짜 전도운동으로 원네스 되어서 막 현장으로 나가고 해도 바쁜 그런 시간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런 나에게 오히려 자꾸 더 안 되게 하실까요? 상황들이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 깨달았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제 채워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 더 어렵습니다. 말씀 들으면요, 이번에 진짜 끝났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미 승리했다,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현장 가면 뭔가 쫙 풀릴 줄 알았더니 진짜 제대로 확신 가지고 나가는 그 현장의 시간표는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조차도 사실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복지 쪽으로 이제 요양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이분이 그 속에서 전도운동 계속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목사님 와줘서 기도라도 한번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병원에 진짜 중환자실은 아무나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닐 뿐더러 면회 시간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딱 2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는데도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요양하시는 그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전체 상황을 전체 이제 같이 보고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또 들어가게 됐거든요. 혼자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데 너무 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찌 보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까? 그 걸음이 사실 30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기도와 또 중심을 담고 그 현장에 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 너무 왜소해지셨어요. 그 전에 뵀을 때보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고 왜소한 상태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손을 딱 붙잡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운동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상황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유가 있으시면 계속 살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할 일을 다 하셨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면서 평안함으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니까 살리실 거예요. 뭘요? 내 영혼을.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진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은 거의 메시지를 잘 못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보니 이분은 조금 더 오래 사실 것 같다라는 마음은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3일 정도 지났는데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또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되게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듣겠다고. 그래서 또 그때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도운동이다. 저는 이 부분들 계속 나누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분이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계속 상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서 치유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시는 분인데요, 언약을 치유 증인으로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진짜 생을 마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질병의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건 뭐냐 하니까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분을 만나면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치유 증인이면 진짜 병 낫게 되는 진짜 증인으로 세우시겠네요. 그런데 이분의 관심은 병이 낫는 것이 관심은 아니었어요. 이분의 관심은 뭐냐 하니까 병원에만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답답하다. 차라리 내가 생을 마감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진짜 신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인도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가 뭘까라는 부분들을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치유 증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육신적으로 병이 낫고 치유되어져서 그 응답과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치유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치유구나.
하나님과 어떤 상황들 속에 있어도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진짜 치유된 상태구나, 이 부분을 딱 보게 됐거든요.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이분을 중직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렇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의 문제는 이 사람 마음대로도 아니고 의사 마음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약대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있을 무렵에요, 어떤 랩넌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계속 이 랩넌트를 데리고 같이 학교 현장에 전도운동을 두고 계속 모였거든요.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탁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저 만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4개월 동안 저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안 담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스승의 날 선물을 주고 이제 그만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라고 딱. 근데 저 앞에서 사실 지금까지 만남들 가운데서 그만 만나겠다라고 하면 알겠어 라고 저는 쿨하게 이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만큼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요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냐니까 제 안에 있는 진짜 영적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도자라는 부분을 두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서 배우기도 하고 이 방향을 속에 달려가면서 궁극적으로 뭘 놓치고 있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너무 시급한데 왜 하나님 지금 전도운동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살아날 것인데요, 왜 지금은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틀린 각인 먼저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거 만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향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전도운동은 누가 하시냐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쥐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냐니까요, 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전도 제자로 바꾸어서 함께 전도운동 가자, 맞는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 열심과 의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말씀만 들고 가면 되니까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기대였습니다. 뭘 못 봤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만큼 사단의 역사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뭐가 보여졌냐 하니까요,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단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완전히 틈타고 있음을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벌써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측근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이 마귀가 벌써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같이 다니면 괜찮을 줄 알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틀린 동기는 사단의 틈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게 하신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마귀의 틈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중요한 방향의 인도 잘 받는다고 착각하던 내 안에 잘못된 틈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복해야 되냐? 본질을 회복해라.
내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생각의 망대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하면서 나를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요, 하와가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알고 있었지요. 정확한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와는요, 말씀은 알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자기가 생각 속에서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하더니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 사단마귀가 제대로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승리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나와 상관이 있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믿어져야 이미 승리한 싸움에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미 승리했는데 왜 자꾸 영적 싸움 하라 하느냐, 이미 승리했다 하면 진짜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자꾸 싸움하라 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내게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오늘 당도한 현실의 문제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실 수 없겠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전도자들의 그 여정 속에는 항상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도자들을 망하기 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 뭐 회복하게 하시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예배자.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 착각 속에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전도자 너무 중요하니까 전도자 만들자. 그래, 전도자 관심 없는 사람들 배제하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전도 내가 할 거니까, 전도운동 앞으로 내가 할 거니까 내 소원과 내 뜻과 합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지금 찾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정답이신, 하나님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요, 오늘까지 잘하다가 내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잘하다가 모레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전도운동 잘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무엇입니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 하기 전에 계속 찬양했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또 속지도 마시고 내게 주신 권세를,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의 세력은 꺾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 선포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은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능력을 믿는 예배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오늘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능력을 파하신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본질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가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은 없습니까? 나 중심의 모든 생각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이 동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맞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이 축복 누리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하나님,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내 안에 자로잡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합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이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예배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